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말씀은 사실 성경 가운데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있는 시험 또 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점검해 보고 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정말 몸부림치는 긴 기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피곤함에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는 가롯 지방에 태어난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성경을 조금 보게 되면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를 잘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이다, 이것이 신호가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였을 때에 사실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다 일어났고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고 시간은 새벽을 향해서 가는 시간대였는데 얼마나 어둡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당황한 시간 가운데서 예수께서 체포되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길을 쳤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이 귀가 달려져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서 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정신없는 상황이고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한 사람에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가 기도하실 때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좀 더 가까이 부르셨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 깨어 있었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와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기도는 길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베드로는 졸기 시작했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셔서 잠자는 그들을 깨우기 시작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일어나서 그야말로 비몽사몽간 중에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꿈과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몽둥이,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 사실은 막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고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입 맞출 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유다가 입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체포하는 것이 보여서 그는 정신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예수 주변에 한 사람이 길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예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그래서 또 정신없이 칼을 집어넣고 예수는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순간에 다 도망을 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 차마 갈 수가 없어서 저 멀리에서 다시 예수가 붙잡혀가는 그 무리 뒤를 따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 멀리 서서 한 무리가 예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뒤따라가면서 조심조심 갔는데 드디어 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또 말하기를 요한은 제사장의 집 사람들과 아는 사람이어서 쉽게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에 조금 있으니까 요한이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을 해주어서 베드로도 같이 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 멀리에서 제사장은 높이 앉아있고 그 밑에 바닥에 내던져지듯이 무릎을 꿇린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설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까이 갈 용기는 없었고 저 멀리에 서서 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스며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들고 저 멀리에서 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을 듣기 시작하고 힐끗힐끗 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제사장은 예수를 고소할 건을 찾기 위해서 많은 증인을 불러서 말하겠지만은 고소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자 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자 보라, 당신에게 지금 불리한 증언이 나왔는데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베드로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가 말하였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한 자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제사장은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이상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둘러싸고 있는 종들까지도 그 앞에 있는 그 유다의 다 지도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다 죽여야 합니다. 모두 다 외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치기 시작하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가 그들이 말하는 소리도 하나 들려옵니다. 머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계속 때려대면서 누군가가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 중 누가 너를 때렸느냐? 이 모든 상황을 베드로는 두려워 떨면서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주목해 보았다면 그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서 있었을 겁니다. 혼란과 두려움, 무너지는 정서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저분이 정말 얼마 전까지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인가? 저분이 얼마 전까지 파도를 잔잔케 하였고 문둥병자를 향하여 손을 얹으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줬던 그분인가? 아니, 그 옛날 일을 얘기하지 않더라. 바로 조금 전 내가 칼을 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쳤을 때에 그 뚝뚝 피가 떨어지는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인가? 사람들의 칭을 받고 있는 저 사람, 사람들의 주먹을 들어서 치고 있는 저 사람, 뺨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비웃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가? 극도의 혼란, 두려움,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지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는지. 겟세마네에서 혼란은 차라리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들에서의 혼란과 두려움은 연이어서 베드로를 덮었고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정말 조용하고도 무서운 시험 한 가지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아주 무력한 한 여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계속 베드로가 불 옆에 불을 쬐고 있을 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당황하여서 문 쪽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쳤다 그랬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여자 하인이 다시 외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더 큰 소리로 말하면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성경은 맹세하며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 가서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계속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함께야.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구만. 베드로는 이제 바닷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 저주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요? 그 중에 갑자기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내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했죠. 아닙니다, 주님. 모두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는 자기가 어디로 뛰는지도 알지 못하고 울면서 또 뛰고 울면서 또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저도 보았고 지금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를 쫓아가면서 그 베드로의 삶의 마음을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베드로라면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짐승처럼 통곡하면서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모든 시간을 제가 걸어보면서 제 마음에 울면서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삶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수제자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을 올라가니 기가 막힌 일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하면서 환상 가운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였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위대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때 그곳에서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또 다른 모든 사람은 잠잠히 있을 때에 마치 내가 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때 사실은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뜻은 몰라도 한 가지는 들어왔을 겁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생각을 하면서 더 뿌듯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만찬에서 이 식탁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 베드로는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거룩한 묵상을 하며 그 식탁에 가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면서 분노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얼굴은 붉어지고 목소리는 거칠어지면서 아마도 나머지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을 겁니다. 만약에 그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만 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내 동생이 칠 것처럼.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게. 아마도 주님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서. 그때 베드로 마음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믿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이 되었을 때에 그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공포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지극한 외로움과 아무도 도울 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의 끝은 한 무력한 여인의 질문에서 바닥까지 쳤지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노려보면서
마치 자기 또한 죽일 것처럼 다가왔을 때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저주. 그는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기로 결정하지요. 난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저주받을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알면 나도 저주받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때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었을 때 그는 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주님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주님이 지실 십자가가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뿌듯하게 여겼던 자기 믿음, 그 믿음이 음부의 땅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에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통곡하면서 그때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반자가 바로 자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는 알았지요. 가룟 유다나 자기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울었을까요? 울면서 그의 슬픔은 변해갔죠. 그는 이제 주님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 자기와 함께 꿈을 이야기했던 그분이 불쌍해서 울었고, 그런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했던 그분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사실 그 새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주님 가까이에서 위대한 말을 들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 24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힘도 자랑하지 말고 부유도 자랑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습니다. 셀 수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을 때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 나는 살고자 성벽 창문 아래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게 왜 자랑거리입니까? 만일 자랑해야 된다면 이런 무력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믿음. 사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고마운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언누리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생전에 계실 때에 그분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간암 수술을 한 6번 했지요. 어느 날 저희 리더십 목사님들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있었고 여소 목사도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의 다 지방간이 나온 거예요. 지방간 아시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지방에 간에 기름이 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수고했어. 너무 애써서 그래서 이걸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희 전부 다 지방간이래요. 미안해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 말합니다. 내 앞에서 간 얘기하지 마.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지요.
제가 여러분 긴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믿음은 고마운 것이고 믿음은 죄송한 것이고 정말 자랑할 것은 내 무력한 것을 부르신 하나님, 내 재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겸손한 주님, 내 열정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부르심, 그게 고마운 거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임직자 안수식 했잖아요. 임직자 안수식 할 때 그때는 제가 말씀 못 썼는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미리 좀 설명을 안 드려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한 헌금인데 싶어서 이제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임직자 안수식 할 때 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분이 계셨나 봐요. 안 받았으면 더 멋진 교회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몇 분이 전화가 옵니다. 얼마를 내야 합니까? 그냥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해주세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받아봤나 봐요. 정한 금액이 있나 보죠.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금액은 다 북한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여소 목사면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우리가 아는 순간 그 귀한 헌신이 흠집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왕에게 보물이 올라갈 때는 옆에 사람이 만지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주님이 알면 되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것이 왜 아름다운 곳일까? 교회는 진짜 자랑할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라는 것이 왜 기적의 땅일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력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인생들도 울기 시작하고 자기 무력하면서 울고 자기 연약하면서 울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에 감사해서 울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위대한 기적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사람들은 알게 되겠지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저희는 북한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헌금이기에 교회 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저희 서울드림교회 부자래요. 그래요. 부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부자예요. 하여튼 뭐 재정이 있어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언직자들의 헌금. 강동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양계장 만들어서. 그분 너무 귀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분, 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이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북한에 양계장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저희 임직자들이 첫 헌금했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 북한에 양계장 만들어주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의 한 마을에 양계장이 생겼습니다. 너무 멋지죠? 멋진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만 제가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배움은 새벽 닭 울음소리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슬펐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도 가룟누작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 서 있다는 것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주님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겠지요.
정말 망치와 같은 소리가 들릴 때에 고개 들고 저 끝에 있는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예수가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되는가 봅니다. 아세요? 같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같은 마당에 있어도 예수 눈 못 맞춘 사람 많습니다. 같이 예배드려도 주님 못 만난 사람 많습니다. 서울드림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벽닭 울음소리 같은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눈을 마주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닭 울음소리 같은 영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울고 있는 그들은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죽고 싶은 그들은 인생의 가치를 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은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서울드림교회가 새벽닭 울음소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번잡합니다. 가슴이 떨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베드로가 있어서 나도 같이 울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동분선 뛰어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벽닭 울음소리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드림원금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열조비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